마을을 지키는 신령에게 불신, 탐욕 그리고 오만을 드러내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 바로 징벌이다. 이 서늘한 징벌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오랜 시간 공포스러운 전설로 전해져 내려왔다. 신령을 흡족하게 하려면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신성을 모독하지 않으며 지극정성으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 하지만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섬뜩한 벌이 뒤따른다. 금기를 어긴 자들의 비극, 예고된 파멸. 동제를 소홀히 치른 마을에는 기묘하고도 불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마을 전체를 감싸는 듯한 불운의 그림자는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었다. 당준의 부인이 월경 중 제물을 준비하자 멀쩡하던 집안 돼지가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 시체에서는 섬뜩한 악취가 진동했고 마을 사람들은 며칠 밤낮으로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개고기를 먹어 몸을 더럽힌 자가 성황제를 구경하고 돌아가다 갑자기 쓰러져 뼈가 뒤틀리고 피를 토하며 즉사한 사례도 있었다. 그의 시신은 마치 끔찍한 형벌을 받은 듯 일그러져 있었고 그를 본 이들은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제주의 아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제사가 강행되었을 때 산제당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모래폭풍이 일어 산제당 전체를 뒤덮었고 제물로 올린 밥에 꽂힌 수저가 마치 누군가 부러뜨린 듯 툭 부러져 나갔다. 그날 밤 제사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은 악몽에 시달리거나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렸고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더욱 끔찍한 사건은 제물을 이고 산을 오르던 중 소머리가 굴러떨어진 뒤 발생했다. 제물을 떨어뜨린 이의 며느리가 그해부터 연거푸 유산을 겪는 비극이 이어졌다. 매번 아이를 잃을 때마다 며느리의 몸에는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이 들렸고 그 소리는 그녀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결국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그 집안은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이 모든 비극은 신령에 대한 소홀함과 금기를 어긴 대가로 여겨졌다. 가장 무서운 징벌, 신성모독의 그림자. 그 중에서도 가장 섬뜩하고 잔혹한 징벌은 신성모독이다. 마을 신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신성한 제당을 파괴하는 행위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벌을 부른다. 그중 신목이나 당산나무를 벌목하거나 훼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신성한 나무들은 마을의 역사와 함께 숨쉬며 신령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졌기에 이를 건드리는 행위는 신령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다름없었다. 어떤 마을에서 물레방아를 만들려고 오래된 느티나무를 베려던 찰나 갑자기 하늘을 찢는 듯한 심한 소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소들이 동시에 절규하는 듯 섬뜩했고 온 마을을 뒤흔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예사롭지 않게 여겨 벌목을 중단했지만 이미 신성한 나무에 손을 댄 대가는 혹독했다. 벌목에 참여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 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하나둘씩 원인 모를 죽음을 당했다. 그들의 시신은 마치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듯 검게 변했고 그들의 죽음은 마을에 깊은 공포를 심었다. 이후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우명목이라 불렀으며 감히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곰솔나무에서 송진을 떼거나 당산나무의 소변을 보는 등 사소해 보이는 모독 행위조차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송진을 떼어낸 자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안진뱅이가 되었고 당산나무에 오줌을 누웠던 자는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동티 증상을 겪었다. 이들의 몸은 마치 악귀에 홀린 듯 일그러졌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의 무서움을 생생하게 각인시켰다. 심지어 당산나무 아래에 상여를 놓으면 조문객들이 병을 앓는다고 했다. 상가에 입고 갔던 옷을 그대로 입고 동고사를 지냈더니 그해 마을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흉사가 끊이지 않아 곡소리가 마를 날이 없었던 기이한 사례도 전해진다. 이 모든 사건들은 신령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있다. 신령의 분노,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끔찍한 결말. 신령의 분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인간의 삶을 옥죄었다. 김유신 장군 사당 앞을 일본 헌병이 말을 타고 무례하게 지나가자 갑자기 말발굽이 땅에 붙어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헌병이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말은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그는 말에서 내려 사당에 절을 올리고 나서야 비로소 말이 움직였다. 그 헌병은 그날 밤 고열에 시달리며 김유신 장군이 자신을 노려보는 악몽을 꾸었다고 전해진다. 숲속 터줏가리 모습의 군웅 장군당을 모신 마을에서는 그 앞을 지나는 말들의 말굽이 찰싹 들러붙어 좀처럼 지나칠 수 없었다. 이곳에 나무를 베었던 나무꾼들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며칠 밤낮을 헤매다가 결국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용서를 빈 후에야 겨우 하산할 수 있었다. 그들은 숲을 나오자마자 이유 없이 온몸에 고통이 밀려와 며칠간 앓아누웠다. 이곳은 너무나 영험하여 군웅 장군당 근처에라도 있으면 난데없이 귀달린 구렁이가 나타났다. 누가 감히 신성한 땅을 더럽히는가?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이후 이러한 소문은 부지불식간에 퍼져나갔다. 산재에 올릴 돼지 콩팥을 몰래 먹었던 자는 갑자기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끔찍한 벌을 받았다. 그의 입은 완전히 뒤틀려 음식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고통 속에서 그는 밤낮으로 신령에게 용서를 빌었다. 결국 다시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지극정성으로 용서를 빈 후에야 비로소 입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한다. 또 다른 끔찍한 사례는 혹독한 겨울에 벌어졌다. 헐벗은 거지가 당산할머니 솥대에 감겨있는 배가 탐나서 옷을 지어 입으려고 기둥에 올라갔다가 그만 몸이 기둥에 달라붙어 얼어 죽고 말았다. 그의 시신은 기둥에 그대로 얼어붙어 마치 조각상처럼 변해버렸다. 지금도 당산 기둥에 남아있는 거무튀튀한 자국은 바로 그 거지의 비참한 죽음의 흔적이라고 한다. 그 자국은 마을 사람들에게 탐욕이 부른 끔찍한 최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잔혹한 경고가 되었다. 이러한 지벌의 사례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령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일깨우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불안과 공포를 통해 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며 후대에 전승되어 왔다. 과연 우리는 이 지벌의 그림자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신령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